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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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과 내 자신을 바르게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들으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집중시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라. 내가 아는 바 오늘날 너는 알라고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명심하고 깊이 다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예, 오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대면해야 할 사람들은 너보다 강대한, 신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다. 신명기 1장 18절에도 기골이 장대해 힘이 훨씬 더 세고 어찌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따위는 어림도 없다. 정탐꾼들의 보고한 내용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삼의 대장부들을 보았다라고, 아유 도저히 들어가서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하고 정탐꾼들 8명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쳤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맨 이란 모압지돌들이 아니다. 그들은 훈련이 되어 있다. 그 성읍도 크고 성읍들이 당시 성을 쌓는 기술이 발달돼서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견고하다. 1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또 모세가 말하는 오늘이라는 말도 문자대로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일이 눈앞에 다가와 임박해 있는데, 예, 지금 바로 오늘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이 말을 한 지 약 2달 후였다고 신명기 1장 3절과 여호수아 4장 19절에 증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과 맞서서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들을 당해낼 수도 없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그 백성이 장대함을 확인하게 될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싸워요? 예,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예,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한 것과 같이 똑같이 모세도 동의해서 얘기합니다. 이같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아낙 자손들을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누가 능히 아낙 자손들을 당하겠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패할 것이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곡하고 나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회중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어찌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칼에 망해 죽게 하느냐고 이제 부르짖는 거죠. 우리 처사가 모두 다 이제는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는 대모를 버릴 일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 오늘날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3장 3절 우리 함께 고백하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모세가 못을 박아서 얘기하죠. 이제 우리들은 도저히 패해서 죽을 거다. 저렇게 높은 상벽과 이렇게 아주 아낙 자손들의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그들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이제 모세가 3절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이 타는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강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을 보장해 줄 자가 누구냐.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인지를 깨달으라.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한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들 절대로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을 직접 심판하고 누구라
소멸하는 불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분명히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며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모세가 계속 믿음 약한 백성들에게 강하게 못을 박아서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 들어야 된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움이나 강함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3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켜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7장 22절에 보니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빨리가 아니라 차츰차츰 쫓아낼 거다. 결국은 그 족속들 전체는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조직은 이렇게 붕괴해 갈 것이다. 천천히 풀같이 마침내는 멸망당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할까봐 염려가 되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나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4절에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거지 내가 선해서가 아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롭거나 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착각해서 내 마음속에 혹시 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어떤 죄도 없는 자는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크고 튼튼한 성곽을 구비한 채 외부의 침입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시달린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무서운 적은 교만과 자만이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교만과 거만을 몰아내고 타협이 있을 수 없으니 너희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선하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아? 이렇지만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후서에 보니 다만 우리는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뿐이다 라고 바울도 고백하죠.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쫓은 이유는 무엇인가? 승리한 것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닌 거죠. 4장 하반절의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았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의했기 때문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되어 온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원인 뭐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즉 소돔과 고모라가 스스로 쌓아올린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아브라함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못 때문에, 추악한 죄악들 때문에 심판의 날을 자초했다 증거합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패역한 민족이고 유물주의 사상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로 불신앙적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서서히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5절에 보니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또한 너희 마음이 선해서도 아닌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들의 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쫓아내고 멸망시킬 수 있겠지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을 온갖 기사와 이적으로, 그리고 훈련과 연단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오죽하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그것은 내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약간 선선해졌어요. 그죠? 새벽하고 밤늦게 보면은 계절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 우편에 손잡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